15절까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오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문을 꼭 닫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못짝을 보고 옆구리의 창짝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니까. 도마는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못자국인 손을 보고 못자국에 손이 나 있는 손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00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자가 되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성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성령께서 2000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현장으로 부활하신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에서 느끼는 거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 거듭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도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도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봤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역사책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역사책이라니까요. 실제 있었던 책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것이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응? 우리 조한의교도 평강이었는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뭐냐? 사람이 줄 수 없어. 평강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 평안이란 말이죠. 평안이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평안의 모습이 있어야 돼. 평강의 모습이 있어야 돼. 어제 차를 운전했는데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차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닫아주시고 비도 못 들게 하고 주님이 친히 이렇게 운전하고 하시면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알고 나도 안전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응? 집안에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 그때부터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죠.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죠. 아, 진짜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평안하냐는 거지. 걱정 의심이 없냐? 왜 염려가 없냐? 왜 불안함이 없냐?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 첫 번째 평강이 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했어요.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체험되면 그때부터 말씀만 하면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보아도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찬송 부를 때 성령 임재가 와요. 기름 부심이 있다. 그때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성령은 성신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양자 영이요 보혜사요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믿어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어떠냐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죄를 사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죄는 막 목사님만 사는 거냐?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오늘 본 말씀을 봐자. 23절 봐봐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뭐냐면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는 누구나가 다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사야지만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나의 감사했던 죄와 무거운 짐과 악의 모습이 다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시키고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 믿느냐니까 믿겠다고 신하더라고요.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죄를 사는 기도는
첫 번째 나의 기도는 따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무개가 아무개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승리가 중이가 생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귀로 손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허물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셔서 사하여 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같이 붉은 흰눈같이 깨끗게 하옵소서. 흰눈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사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나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냐? 응?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나 아닌 다른 사람. 응? 그런 죄를 어떻게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냐? 죄를 사하는 기도. 타인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죄를 사하는 기도. 죄를 사하는 기도.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노니 말하노니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지어다. 사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돼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니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돼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누구의 말씀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 따라서 하세요. 네 번째.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도마가 봐요. 자, 27절 읽어봐요. 시작. 도마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도마는 뭐냐면 예수님이 번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주님의 못자고 손을 봐야 되겠고 옆구리 창을 갖다가 좀 만져봐야겠다. 주님 그대로 듣고 다 주님 아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니까 꼬라진 거죠. 무릎 꿇은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신앙들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님이. 두 번째 뭐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 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먹을 거 걱정할 게 없어. 입을 거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냐는 말이죠. 그분과 의논하냐는 말이죠. 걱정, 근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그분이 너의 보호자가 됐느냐는 거죠. 너에게 보호사가 됐느냐, 보호사.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조금 더 아까 사모님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얼마나 극성한지 몰라. 또 지금 이제 뭐 4차 유행이 있다고 응? 뉴스에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호자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전염병이 내 옆에 근접하지 못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냐니 말이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된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보고 믿지 않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함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어요. 돌로 예수를 부인하고 돌로 쳐도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목을 베고 응? 그런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순교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이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 않아.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책으로 보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기 것이라는 거죠. 응? 부활의 신앙이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갖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본자에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자, 마가복음 16장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찾았어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기다렸던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야단쳤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막다리와 마리아가 부활한 나를, 마리아가 나를 살아있는 것을, 부활한 것을 나를 믿는 그것을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먼저 갈릴리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거죠. 마음이 강팍한 거죠.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꾸짖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조심할 건 뭐냐?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 마음이 선해야 돼. 악한 모습이 없어야 돼. 선한 모습이 있어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용서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완악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압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일일이 다 책에 기록해가지고 둔다면 이 세상에 창고로 삼고 보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만큼 하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하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냐고 안 만나냐고 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부활의 신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하나님께 성도는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은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나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셔버려서 볼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봐요. 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의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죄는 뭘까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의는 뭐냐? 의는 예수님이 가셔버렸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이 말.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라. 기록된 성경 말씀들 믿어라. 그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라. 천국 올 때까지. 이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주님이 걱정하면 주님이 가신 다음에 그냥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어요.